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이 연구하고 수련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말은요, 보여서 알게 하다,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본인이 열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서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만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고, 계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계시를 받았다는 이단에 넘어지는 거, 이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이다. 자, 민수기는요,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소개되어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요. 그게 1차 인구조사예요. 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수를 세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 수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계수되지 않았고,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무리들도 계수되지 않은 숫자였어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약 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요, 12명을 보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서로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크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정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취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어느덧 3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광야를 돌고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져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자, 민수기 26장을 보면은요, 그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수를 세어보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한 결과가. 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얼마가 감소했어요? 1,820명이 감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감소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앞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게 되어지고 평화롭게 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발람의 계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알 부월 우상 숭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여러분, 바알 부월은요 모압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제전 의식은요 매우 음란했어요. 여사제가 이 제사를 집례해요. 제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여사제들 사이에 음란한 가무가 행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특히 시므온 지파 이 족장 시므리는 미디안 추장의 딸이면서 여사제인 고스비라는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서 음행을 행합니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지요. 여러분, 이 바알 부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좀 놀라세요.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바알볼 우상 숭배에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수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요,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죄는 용서하셔도 벌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구가요 1820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60만 명을 죽였는데 다시 60만 명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난 거지요. 진노 중에서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시고요,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광야에서 60만 명을 죽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열심이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게 되어져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요? 므낫세 지파 25,000명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결혼합니다. 두 아들을 낳아요. 장자는 므낫세였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12지파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고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 편입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야곱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게 하고 에브라임은 차자이니까 좌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해 주려고 손을 이렇게 어긋맞기고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였던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얹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 야곱이 착각한 줄 알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야곱이 나도 다 안다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합니다. 이는 장자권의 축복이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차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자, 야곱은 축복 기도에서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1차 인구 조사 때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의 숫자는 32,200명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는 45,000명이었습니다. 45,000명.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38년을 더 한 다음에 2차 인구 조사 때 확인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나 늘어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그마치 8천 명이나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무엇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후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썼으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늘어난 지파의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727명이 늘어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늘어나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는요 19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앞장서서 행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늘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수를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요,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1차 인구조사 때도 가장 수가 많았고 2차 인구조사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며 선택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세 종류의 모습이, 첫째는요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늘 부정적이에요.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두 번째요, 나쁜 일에 휩쓸리지도 않고 좋은 일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100배는 더 괜찮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모두가 다 구경꾼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좋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는요 일을 맡기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시킬 것 없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역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첫째,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어지는 은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